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문이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양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이 양문이 처음 등장하는 본문은 느헤미야죠.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였는데 가장 먼저 재건한 것이 바로 이 양문입니다. 성벽의 건축이 바로 양문에서 시작하고 양문으로 돌아오며 성벽 재건 작업을 마치게 되죠. 이 양문은 예루살렘 성벽의 북쪽에 위치한 문으로 어문, 말문과 함께 3가지 동물의 이름을 따서 만든 문입니다. 말 그대로 이 양문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 제물을 데리고 들어오는 문입니다. 이 문의 이름은 종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부르고 있는데요. 개신교인들은 이 문을 스데반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스데반이 이 문으로 끌려 나와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카톨릭 신자들은 이 문을 마리아의 문으로 부릅니다. 문 바로 안쪽에 마리아의 어머니 성 안나 교회가 있기 때문인데 여기에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이곳이 바로 마리아의 생가라는 이야기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라이언 게이트, 즉 사자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문의 공식적인 이름이기도 하죠. 이 이름은 오스만 투르크의 슐레이만 1세가 지은 이름인데 슐레이만은 솔로몬의 터키식 발음이죠. 이 사자문이라는 이름의 배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꿈속에서 4마리의 사자에게 잡아 먹힐 뻔했는데 그 꿈을 해몽한 학자들이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을 재건하지 않은 채
왕만 좋은 집에 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그것을 기념하여 성벽 양쪽에 사자상을 새겨 놓았죠. 이 문 하나에 유대교, 개신교, 카톨릭, 이슬람의 이름이 다 있다니 지금의 예루살렘의 복잡한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양의 문 안쪽에는 베데스다란 이름의 연못이 있었습니다. BC 2세기에 마카비가 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마카비는 혁명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한 후 대규모 희생봉헌 행사를 위하여 충분한 급수시설이 필요했으므로 성전 골짜기의 경사를 이용하여 우기에 내리는 빗물을 모으도록 했습니다. 바로 이 못에서 희생제물에 쓸 양을 씻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양의 문 옆에 있는 데다가 희생제물을 씻는 곳이어서 양의 못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헤롯이 성전을 개축하면서 이곳에 행각 5을 세우고 로마의 공공 목욕탕처럼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예로부터 목욕탕은 환자를 치료하는 용도로 많이 쓰였죠. 자연스럽게 환자들이 몰려들었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이 동하면 질병이 치유된다는 소문이 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못의 이름도 바뀌었죠. 치료의 집, 즉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연못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각종 병자들이 다 모여있는 것을 볼 수 있죠.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눈에 띄는 환자 한 명이 보이는데요. 바로 38해 된 병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눈을 사로잡아 봤던 이유는 불쌍하게도 그 병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주목하시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병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앞서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더라면 그는 예수님께 예, 제가 낫고자 합니다 라고 말했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은 단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이 미신적인 믿음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막연한 희망이었지 걸을 수 없는 그에게는 그마저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치유받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를 때에 맞춰 물에 던져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믿음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헛된 믿음을 가지고 38년을 버텨왔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또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불길한 말이 뒤이어 나오죠. 이 날은 안식일이니. 문제는 이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고침받은 병자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지만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자 그들은 그를 불러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리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기껏해야 돗자리 정도라면 큰 일도 아닐 텐데 이들은 그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구전율법을 기록한 미슈나에는 안식일에 지켜야 할 것으로 처소에 머무는 것, 불을 피우지 않는 것, 짐을 옮기지 말 것, 상업적인 일이나 농사일을 멈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짐을 옮기지 말 것이라는 규정을 범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고 할 때 여느 사람 같으면 내가 38년 동안 걷지 못하다가 이제 걷게 되었다고 자랑을 할 텐데 이 사람은 겁을 덜컥 집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자기가 안식일을 어기려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규정을 어기도록 시킨 사람이 있어서 그랬다고 핑계를 댑니다. 당연히 그들이 다시 묻죠.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그들은 이 사람의 병이 치유된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이 안식일의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해서만 추궁을 합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이 주위를 둘러보니 예수님이 벌써 자리를 뜨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러나 곧 예수님은 그를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의 질병과 죄를 연결시키십니다. 질병이 꼭 죄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그랬던 것이죠. 그의 죄로 인해 38년 동안 고생하는 질병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38년 동안 고생한 질병보다 더 심한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더 심한 병일까요? 아닙니다. 더 심한 것이란 죄의 더욱 심각한 결과인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는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은 너의 죄가 질병으로 끝나지만 내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사람의 병이 죄의 결과라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하셨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나요? 그 해답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육신의 치유자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며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영혼의 치유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신 것도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시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기에 사람은 쉬지만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쉬시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견해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단지 세상을 향한 일을 쉬실 뿐이고 의로운 사람들을 상 주시고 죄인을 벌 주는 일은 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신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일을 하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18절에 그들의 반응을 보죠.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유대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이 진술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알아들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아주 배타적인 표현을 쓰시죠.
내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진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들이 될 수 없고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표현을 쓰신 것이죠. 이것으로 요한이 예수님의 이 세 번째 표적을 쓴 의도도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지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는 마술적인 치료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질병인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은혜로운 자비를 한없이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 예수님의 일은 절대 쉬시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어느 베데스다에서 가련한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 주 그리스도시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하시사 영혼의 멸망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영원한 은혜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무지하고 헛된 구원을 바라지 않게 하시고,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찾지 않게 하시고,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주님께 눈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영혼의 상태를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저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저를 악한 것들로부터 건져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